오늘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 특별히 다니엘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흔히 IQ라 그러죠. 지능지수. 지능지수가 높으면 똑똑하고 유능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능 그 지수가 그 한 사람의 능력을 전부 나타내는 건 아니죠. 최근은 이 IQ보다도 EQ가 더 중요하다라는 교육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은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능력, 이 EQ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정말 서로 부딪히고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 감성적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EQ보다도 요즘 와서 특별히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MQ입니다. Morality, 도덕적인 지수의 도덕적, 윤리의식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능력과 조건을 구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성숙한 온전한 그런 모습일 거예요. 훌륭한 도덕성, 윤리성을 갖추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근본 거룩한 분이에요. 근본 선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정서적인 도덕적인 그 수준을 우리가 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신앙의 인격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 어떤 대상을 믿고 바라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또 그분을 닮아가기를 애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전 인격이 정말 주님처럼 장사한 분량까지 점점 성숙해지고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다, 성숙됐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할 겁니다. 본인도 정말 내가 내면적으로 꽉 차 있는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안정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도요,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이 신앙의 인격, 신앙이 내면화되고 인격화된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을 참 빛나게 했고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와 더불어서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고귀한 신앙 인격을 추구함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정말 복되고 인정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다니엘의 훌륭한 인격이라는 것은 바로 그의 신앙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어린 소년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가게 됐는데요. 이 성경에는 이 예언서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에스겔이 먼저 나오지만 사실은 다니엘이 한 10여 년 전에 1차 침공 때 잡혀가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2차 때 잡혀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느부갓네살 왕이 1차부터 침공해서 그
바벨론 왕으로 마지막 왕인데 통치한 기간이 거의 70년입니다. 소년으로서 70년 동안 인정을 받고 총리로 그렇게 발탁이 되어서 섬김을 받았습니다. 역사에 정말 포로지에서 포로민이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산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신앙과 신앙으로 다져진 훌륭한 그의 인격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그의 신앙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훌륭하고도 정말 고매한 인격자로 만든 거예요. 본문은 바벨론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성경에 보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그 사이에 잠깐 메대 왕국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그 페르시아다 이란 지역이죠. 원래 그 북쪽에 미디아라 그러죠. 메디아.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원래 같은 형제국이에요. 인종도 같습니다. 그들이 함께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먼저 주도권을 이 메대가 잡습니다. 그래서 메대의 다리오가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왕이 되는데 그때 120명의 고관들을 세웁니다. 각 지역에 장들을 세우고 그 고관들을 3명의 총리가 분할해서 관리하도록 워낙 그 제국이 넓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총리가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이 3명이 관할해서 하다 보니까 이 왕으로서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그렇게 세워서 두 총리의 일도 관할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바로 그 계획에 불만을 가진 이 2명의 총리 그리고 120명의 그 지역의 이 관료들, 고관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저 멀리 이 포로 끌려온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 출신이 어떻게 자기들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느냐, 이게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라는 것은 뻔하죠. 몰래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약점, 틈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한 방에 날려보내려는 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 4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뒤지고 뒤졌는데도요 이렇게 다니엘에게서는 어떤 흠도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다니엘은 흔히 털어서 문제 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말합니다만 정말 그는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의 인격이 정말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남에게 정말 귀감이 되었는지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어전의식,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늘 경건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되게 그 인생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인간들이 그의 약점을 잡으려고 쾌곡해도 어떤 작은 약점 허물 하나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만 이렇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사에 아주 훌륭하고 고매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떤 수작을 부리는가? 그 신앙 문제를 이용한 것입니다.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온 그가 계속해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그걸로 약점을 잡으려 한 것이죠.
왕에게 충성하고 아부하는 척하면서 앞으로 30일 동안을 기간을 정해가지고 지금은 식민 여러 지역민들이 다 하나같이 왕만을 섬기도록, 다른 신을 섬기면 색출해서 처형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니까 왕이 허무해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식민 지역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만 대한 충성을 하도록 하고자 하니까 사실 그 의도를 모르고 왕이 좋아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특별한 법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다니엘 이 총리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흉계였던 거죠.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은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평소와 다를 바가 없이 왕이 어떤 조서를 공포했는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가 하던 대로 정한 시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대로 그렇게 어김없이 기도합니다. 그런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거예요. 그 신앙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약점도 잡히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고귀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게 다 이런 훌륭한 바로 신앙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평가할 때 여러 가지를 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신앙인의 인격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과정은 크게는 신학적으로 한 3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는 믿고 구원 얻는 칭의 단계입니다. 칭의. 의롭게 되었다.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구원을 얻었으면 의롭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남은 생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화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glorification, 영화입니다. 영화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이 칭의가 뭐냐? 첫 단계 이 칭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인정하고 칭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 사람이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도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재판장이 무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과 24절의 말씀해 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랬죠. 여기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내 의지가 강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렵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는가,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으면은 의인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지적인 결단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로 말미암는 오직 그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니까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옛 모습 그대로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머무를 수도 계속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결과로서 성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밟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이렇게 화해진다, 거룩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당연히 이렇게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 거룩한 삶으로 성화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이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칭언은 비유하면 이런 것입니다. 죄의 나무가 의의 나무가 되었다. 이게 칭이에요. 성화는 이제 의의 나무가 그에 맞게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의는 이렇게 의의 나무에서 맺죠.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우리가 훈련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삶의 비전과 목표를 주님에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써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결과로 이렇게 성화된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화에 대해서 갈증이 없고 내가 성숙해 가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닮아 가야 되겠다, 이런 계속해서 성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즉시 천국에 하나님이 데려가면 좋을 텐데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 남겨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간 데려가겠지만 이 세상에 남은 여생 오랫동안 이렇게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명 때문에 남겨주시고 하나는 바로 이 성화 때문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라는 사명 때문에, 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살아남아 있는 동안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평생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 단계로 영화라 그랬죠. 영화는 뭐냐? 성화의 길을 가다가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이 우리 개인적인 종말보다 먼저 들이닥쳐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믿는 자들을 불러올릴 때 죽은 자가 썩지 않을 몸으로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또 살아서 믿음 생활 잘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왕노릇할 정도로 죄로 말미암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이제 구원 얻고 그 다음에 성화 과정을 통해서, 물론 그 과정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예수님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마지막 때 개인의 끝이든 역사의 끝이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구원의 완성 단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인격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결과로서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이 성화는 우리 구원 얻은 자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일찍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너희도 계속 온전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 온전한 모습, 우리 주님의 장성한 그 인격적인 모습, 그 거룩한
인격으로 닮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다니엘은 그의 성숙한 신앙으로 고귀하고도 이 고매한 인격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단단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고귀한 인격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승리는 신앙 인격의 힘으로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부분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다니엘은 모함하는 이 대적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죠. 다니엘은 무서운 사망의 덫에 걸렸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신앙 인격은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영적 지도자 맥체인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보다도 탁월한 재능은 없다. 탁월한 우리의 능력 재능은 주님을 닮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이 성숙한 인격, 이 인격의 힘과 능력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것을 추구하지 내면적으로 내가 더욱더 성화를 통해서 성숙한 주님이 기뻐하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기도하고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굳센 믿음을 바탕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인격의 힘이 그 인생을 단단하게 세워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잘 나가던 공직자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실족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무슨 흠이 있기 때문에 미숙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습니다. 인격은 머리보다도 우리 갖고 있는 재산보다도 인맥보다도 어떤 지식이나 학력,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격, 그의 신앙에 근거한 인격이 위기 때 얼마나 빛을 발했고 그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처럼 그는 수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의 단단한 신앙 인격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마는 간신들이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꾸미잖아요. 그런 사자굴에 결국 던져져서 목숨을 이길 그런 위기,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는가? 굶주린 사자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러고는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왕이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 다니엘 대신에 그 원수들을 다 빚갚아 줍니다. 쭉 6장을 읽어 나가보면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왕이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지 다니엘을 모함한 그 자들을 다 끌겨오게 합니다.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웃어 뜨렸더라. 다니엘은 손에 피 하나 뭉치지 않고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28절에 가보면 이 6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그가 이 메디아를 건너서 또 페르시아가 또 그 제국을 통치할 때 그 원년왕 고레스 아시죠? 바벨론 포로를 귀환하게 한 이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직한 인격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 물론 중간에는요,
애매한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내 죄와 실수로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때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깊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연단의 장으로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훌륭한 인격으로 성숙해 가는 그 사람을 건지고 구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처럼 그 인생이 결국은 형통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고귀한 인격은 개인적인 그 형통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형통한 삶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고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는 게 많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쉽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꼬꾸라뜨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개 정말 우리의 말로 여러 전도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인의 삶을 위해서도요, 하나님을 닮는, 우리 주님을 닮는 인격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고귀한 인격으로 어떻게 정인의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곳곳에 드러납니다. 이 다니엘서 6장 14절에 보면 그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러내고 증거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워서 사자굴에 던져놓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왕의 모습 여러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간신들에게 속아서 법령의 의인 도장을 찍어서 범에 공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를 사자굴에 던졌습니다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를 그렇게 했지만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6절에도 가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랬습니다. 왕이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지금 못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사자굴에 던져놓은 그 다음날 새벽에 잠을 설치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사자굴로 왕이 달려가죠. 그리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평소에 이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에 감화받았다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참 한 사람 우리가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 인격의 향기를 우리가 풍기기 시작한다면 우리 주변에 작은 요동이, 작은 전도의 움직임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바란다면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그 사람이 믿는 신앙에 끌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 인격을 계속해서 수련해야 되는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신령한 영적인 그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도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신령한 그 영적 교제를 나누는 방법을 계속 찾고 추구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좀 희미해지고 멀어졌으면 여러분 정말 주중에도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또 성경 쓰기, 읽기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오래 만나고 친구 관계를 맺어내면 서로 말투나 모든 게 닮아갑니다.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도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자주 만나고 오랫동안 우리 주님을 그렇게 교제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평생 그런 늘 이렇게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는 주님과의 신령한 영적 교제를 끊이지 않고 이루어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길이에요. 우리 인격의 수련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성도의 그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앞에 우리 자신을 부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성숙해지는 그런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고귀한 신앙으로 인격으로 그렇게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정말 도우심을 통해서 귀한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와 양선과 양선은 일체 선한 것, 착한 것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인격자를 감당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도 이런 성령의 열매로 인격이 성숙한 가운데 무장한 사람들은 마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인격은요, 정욕과 탐심 그걸로 결코 우리를 미혹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성화의 도구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행실은 우리 내면 인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다듬을 수 있는 것,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것, 말씀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의 즐거움이나 누리자,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기도하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덤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말 중요한 목표가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귀한 신앙 인격을 가꾸는 것이 우리 남은 신앙생활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그렇게 성숙한 신앙과 내면화된 인격으로, 그 인격의 힘으로 날마다 어떤 시련에서도 승리하고 닥쳐오는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앙의 힘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감동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기도하지 않았는지,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의 성숙한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반추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무런 값없이 그저 은혜로 어렵다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성화의 삶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주님 품에서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예배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 있다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희노애락이 늘 우리를 업앤다운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